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남성교회 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부정한 종에게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과 또 당회와 여러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범적인 일꾼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말씀 보니까요, 잠시만요, 제가 본문을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을. 그런데 이것은 1차원적인 신앙이고요, 좀 더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경험한다, 우리가 교회의 중직자다,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이 어딘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되죠? 누구를 바라봐야 되죠? 누구만을 바라봐야 되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신앙이 성숙되어진 사람이라면요, 과연 하나님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어디를 보고 계시느냐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특별히 어떤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 보니까요,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 실과를 만드시고 해달별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십니까?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명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 존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의 만족하심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 1차원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의 공동체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로 누구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미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명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라고 말하죠. 전도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 보면요, 1차 전도행이 13장부터 15장까지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가 16장부터 18장까지 이어지죠. 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집중적으로 붙여지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누구죠? 일명 사람이라고 하는 분들이죠. 사람. 사도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그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를 거쳐서 2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죠?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가죠. 더베를 거쳐서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 그죠? 그리고 어디로 가죠? 이고니온으로 가서 또 안디옥으로 가서 길리기아 안디옥으로 가서 쭉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드로아에서 누구를 만나죠? 누가를 만나죠. 그죠? 누가를 만나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에서 또 누구를 만나죠?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간수장, 감옥의 간수장 만나죠.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누구를 만나죠?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만납니다.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죠. 그리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후에 에베소로 옵니다. 에베소에서 누구를 만나죠? 여러분 잘 아는 아볼로를 만납니다. 디도를 만나죠. 사도 바울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일꾼 세우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 세우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봤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전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춤추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현대의 교회가 집중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고린도서 말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누구를 본받으라고 말합니까?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충신교의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처럼 나를 본받으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선포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기를, 선언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모범적인 좋은 일꾼은, 좋은 성도는 결국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고 고난에 함께 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4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병사, 하나님을 춤추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모범적인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6가지 모범적인 일꾼이 어떤 일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지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은혜 가운데 강하고,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은혜 가운데 강하라. 은혜 가운데 강하라, 이 말은요, 예배 시간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칼빈, 우리 합동측에서 칼빈의 이 은혜의 방편 4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그죠? 두 번째가 성례죠. 세 번째가 직분입니다. 네 번째가 칠이에요. 칠이. 교회의 영적 권위로 당신에게 5개월 수찬 정지를 내리겠습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죠? 그 가운데 은혜의 방편, 너희가 은혜 가운데 강하라, 이 말은 뭐냐면 대표적으로 예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아픈 상처를 치유함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다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옆에 있는, 좌우에 있는, 앞뒤에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예수 믿는 사람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예배를 빠질 수가 없어요. 왜? 예배는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권. 죄송합니다.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 가지고 특권이에요. 특권.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요, 여기 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배 드리세요, 아무리 예배 드리라고, 예배해라고, 예배 그 행위에 동참하자고 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절대 동참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왜냐하면 예배의 목적을 그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 줄 알아요.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를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의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예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함부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모범적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꾼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세요. 가는 곳마다. 식당에 가도 예배를 드리세요. 그래서 속된 말로 제가 조금 쪽팔리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부터도,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전도사 때도 아버님 가시는 곳마다 조그만 식당, 구멍가게 식당에 가셔도 앉자, 신앙고백 하자, 찬송 28장, 시편 1편부터 쭉 주기도문으로 맞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아버지, 유난스럽게 왜 그러세요? 유난스럽게. 아버님이 저에게 귀딱지같이 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저는 그게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몰랐어요. 제 아버님이 소천하실 때 2002년도에 소천하신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제 아버님 입버릇처럼 나는 새벽기도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갈 거다. 그런데 그날 또 새벽기도를 드리다가 제가 아버님 집에 갔습니다. 이전도사 왔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그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 아버님이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왜 그렇게 유난스럽게 예배를 할까? 그런데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지박이
엑기스가 바로 예배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예배는요, 불신자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할 수 있는 특권이고 의무이고 권리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직자입니까? 직분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다시 한번 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가? 주일날 드려지는 예전 예배에 나는 얼마나 감격이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주간 동안 삶의 예배는 나는 어떻게 드리는가? 나의 삶의 예배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는가? 사람들이 내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곤란한 거예요. 당신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맞네요. 그런 고백을 듣는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여러분 삶을 점검해 보시길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드리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전 예배와 삶의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의 주권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고 증명해 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루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019년도 3월 2일 크리스천 타임즈에 이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영국의 성공회가, 영국의 국교가 성공회죠. 영국의 성공회가 400년 만에 주일 예배 의무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아도 된다. 자연스럽게 평화롭게 하십시오. 자유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각 지역별로 하지 말고 단위별로 모아서 예배드려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술 전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우리에게 말하죠. 모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너희는 그날이 가까우면 올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임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요, 교회에 더욱더 자주 갈 필요가 있나라는 질문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미국도 벌써 그래요.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을 교회의 멤버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요, 한 달에 2번만 참석해도 교회 멤버십을 주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11조 강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요, 11조 캠페인을 하면서 90일 동안 11조를 드려보십시오. 90일이니까 3달이죠. 3달 동안 11조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3달 동안 11조를 드렸는데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으시면, 물질의 복을 주시지 않으면 교회가 그것을 리턴해드리겠습니다. 리펀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더 여러분 삶을 점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모범적인 성도로 나아갈 때 모이기를 힘쓰는, 예배에 목숨 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배 드리다가 우리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 강남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은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 나의 말씀, 내 인생의 값진 말씀, 그렇게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는,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충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모범적인 일꾼은요, 어떤 성도입니까? 날마다 성경을 읽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니까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식하면 안 돼요. 그죠? 유식해야 돼요. 어떤 부분에? 세상의 유식함이 아니에요. 어떤 유식함입니까? 말씀에 대한 유식함이에요. 말씀의 지력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높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모범적인 성도는요, 말씀 따라가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하는 것에 우하는 거예요. 말씀이 좌하는 것에 좌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멈추는 것에 멈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성도라고 하면서 말씀 따로, 삶 따로, 말씀 따로, 나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 내가 가지고 있는 학위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요, 신앙의 삶은요, 말씀을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펼쳐놓고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렇죠?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펼쳐놓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날 때, 어떤 상황과 여건에 놓여 있을 때, 우리에게 환경의 절망과 낙심과 주저앉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말씀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24시간 함께하고 싶습니까?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충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가느냐, 말씀과 어떻게 동행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참 제가 그 늦게 느꼈죠. 새벽 기도에 기도하는데, 우리 보통 새벽 기도하면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증가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보여주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기도한 다음에 또 개인적인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몇 해 전까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은, 다른 교육자가 말씀을 주시면 말씀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는 제 마음대로 기도했어요. 제 기도 제목을 놓고.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교육자들끼리 스텝 미팅이 있었는데, 스텝 미팅을 하면서 쉐어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음성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데 제가 상당히 당황했어요.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새벽에 말씀을 들었는데. 그 뒤로부터는 제가 말씀을 주면, 새벽에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에요. 말씀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동떨어져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세상의 가치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가치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얼만큼 묵상하고 읽습니까? 얼만큼 말씀대로 살려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다짐합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을 기대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남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육신이 조금 피곤하더라도, 내가 물질을 조금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과 동행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오늘 이 시대를 사랑하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충신의 가족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요, 좋은 성도는요, 매일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누구나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갈 때 평안하길 원합니다. 잘 되길 원합니다. 안식하길 원합니다. 번성하길 원합니다. 소위 말해서 성공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으라. 고난 받기 위해서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말씀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죠. 그리고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예수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내려가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할 일이 있다. 내려가니까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아주 당황스러운 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이 간질이 있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했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고 당황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제자들이 좀 쑥스러웠겠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예수님, 왜 우리는 그러한 능력을 행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믿음이 없는 영혼아. 마가복음 말씀 보니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기도하지 않은 영혼이다. 기도하지 않은.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자동차는 무용지물입니다. 제가 조금 길치예요. 어디에 갈지를 잘 모릅니다. 방향 감각이 조금 없어요. 그래서 올 때도 제가 아는 집사님께서 어제부터 이렇게 라이드를 해주셔가지고, 자동차를 라이드를 해주셔가지고 아주 제가 편하게 잘 왔어요. 미국에 있을 때도요, 제가 제일 처음 유학 생활을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얼바인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방향 감각이 없잖아요. 얼바인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는 북쪽으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조금 이상해요. 뭔가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이제 옆에서 잔소리를 시작합니다.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아내 말을.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이 또 자존심이 있잖아요. 뭐라 했었노? 조용해라. 그런데 계속 가는데 점점 이상해요. 나중에 보니까 몇 마일을 더 가면은 멕시코 국경을 통과하게 되는, 그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남쪽으로. 여튼 제가 어찌나 그 당황했던지 다시 방향을 잡아서 북쪽으로 올라와서 집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동차가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열심히 운전하면 뭐합니까? 방향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방향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아멘? 처음에는요, 내가 기도할 때 나의 의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 저것도 저렇게 돼야 돼요. 기도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의지가 조금씩 깎여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딜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걸 안 해줘요? 하나님, 응답 없으세요. 조금씩. 그래서 신앙의 고수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신앙의 고수는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모범적인 일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요, 바로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의 남편, 나의 아내, 자녀 문제, 진로 문제, 미래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하나님 앞에 아릴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스트라이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를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길로, 하나님께서 가장 온전하신 길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모범적인 성도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제단을 밝히는 것입니다.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 교회가요,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교회가 여러분 욕을 많이 하시겠지만 그래도 새벽 기도가 아직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두고 온 조국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지도자들 위해서, 한국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아직도 있다니까요. 아직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요,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생명이 15년 동안 연장되어진 것처럼,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자녀가 잉태되어진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돌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함으로 인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나의 의지대로, 나의 경험대로, 나의 욕심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사생하여 버린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결단하시고 기도의 무릎이 강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보니까요, 우리 제 선배 목사님이 그래요. 선배 목사님께서, 이 목사 태풍이 오면 어떻게 하노? 안전한 데 대피해야죠.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노? 모르겠는데요, 엎드리면 된다. 엎드리면 된다. 태풍이 오면 안전한 데 대피하듯이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엎드리면 된다. 저는 엎드리니까 그냥 엎드리는 줄 알았어요. 그것이 기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릎이 간절해지고 우리의 허리가 꺾여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 앞에 무릎 꿇는 존재가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 번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무릎 꿇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 앞에서 당당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믿음의 용사들, 기도의 용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존재는요, 결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충신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고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더욱더 간절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하나님 기도 응답받는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는 우리 충신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보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요, 우리 남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가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전의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야, 너희들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들 되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예수님이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는 건요, 각 지역마다, 로컬 처치마다 누구에게 비전을 주시느냐면 말씀 맡은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장로님이 아닙니다. 권사님이 아닙니다. 안수 집사님도 아니에요. 교회, 각각의 교회에,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각 교회마다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구제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제사 사모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선교에 대해서 각자 각각의 교회에 비전을 주시는데 말씀 맡은 자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맡은 자를 통해서 비전을 주실 때 우리 모든 성도가 그 말씀 맡은 자를 중심으로 한 마음 한 뜻 한 말을 할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아멘이에요.
부정한층이 교회 성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제 아버님이 소천하실 때 예배드리다가 돌아가셨거든요. 대체 예배가 뭘까? 예배가 뭐지? 무엇이 예배인가?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는 교회, 소위 말하는 메가처치, 큰 교회들 있잖아요. 한국에 있는 교회 한 30교회와 미국의 큰 교회 전국을 돌면서 한 40교회를 제가 돌아다녔습니다. 대체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교회가 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열정이 많았어요. 그 결론이 무엇이냐? 성장하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 반대하지 않으면 된다. 제 결론이 그거였어요. 성도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비전을 반대만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찬성하지 않아도 돼요. 찬성하지 않아도 돼요. 반대만 안 하면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만 하지 않으면 교회가 성장되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만 하지 않으면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모범적인 일꾼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는 거예요. 목사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리더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반대만 안 하면 교회가 부흥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충신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 맡은 자에게 근심이 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 맡은 자 밤에 잠 못 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충신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서 우리 주님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덩실덩실 춤추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보니까요, 5번째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범적인 일꾼이 있는 교회는요, 섬김이 있는 성도가 있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섬김이 있는 성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요, 요한일서 3장 16절 18절까지 말씀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을 함으로 그렇게 하자 말하고 있습니다. 섬김이 있는 성도가 있어야 돼요.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렇게 미국에 메모리얼 대회가 있었어요. 5월 마지막 주거든요. 월요일이거든요. 마지막 주 월요일이 메모리얼 대회인데 그때 교회에서 이제 보통 가족끼리 교회 전체에서 피크닉을 많이 가요. 야외로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날 교회에서 이렇게 야외 모임을 갔는데 장로님 한 분과 집사님 한 분이 말다툼이 생겼어요. 말다툼이 좀 더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삿대질이 시작되죠. 손가락. 삿대질이 좀 더 심해지면 이제 멱살잡이가 되는 거예요. 멱살잡이가 심해지면 그다음 경찰이 와야 되는 그런 말다툼이 심해졌어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장로님하고 집사님이 따로 가는 거예요. 저쪽으로. 그래서 저는 불안한 거예요. 이제 교육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따라갔죠. 혹시나 모르니까. 혹시나 나는 오늘 불러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그런데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목소리가 커지면서 삿대질이 시작돼요. 손가락질이 시작된 거예요. 제가 가서 장로님 집사님 싸우지 마십시오. 오늘 즐거운 날 아닙니까? 모든 성도들이 같이 와서 소위 말하는 여러분 LA 갈비, 맛있는 LA 갈비를 구워 먹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제 그래서 제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무릎 꿇고
그 두 분이 싸우고 있는데 그냥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엉엉 울어버렸어요. 그냥 너무 서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하나님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엉엉 울어버렸어요. 울고 있는데 갑자기 조용해요. 두 분 장로님 집사님이 목사님 일어나세요. 제가 이제 안 싸우겠습니다. 안 일어나세요. 제가 계속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미국 땅에 와서 이런 꼴 보려고 제가 왔습니까? 하나님 서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방법도 없고, 지금 일어난다고 해서 제가 해결할 방법도 없고, 나중에는 이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우리가 화해했어요. 안 싸워요. 목사님 일어나 같이 점심 먹으러 가요. 그래서 제가 엎드리면서 물었어요. 장로님 진짜 안 싸우죠? 안 싸워요. 화해했죠? 예, 화해했어요. 그럼 악수하세요. 고개를 저를 보니까 서로 허가해 주세요. 서로 고백하세요. 서로 잘못했다고. 그렇게 화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면 되는 거예요. 섬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좀 가지고 있다고, 내가 아파트 평수가 좀 높다고, 넓다고, 내가 좀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내가 포르쉐 타고 다닌다고, 벤츠 타고 다닌다고, 내가 좀 학위가 2개, 3개 있다고, 내 자녀가 좀 더 잘 되었다고, 내가 회사에서 좀 직급이 높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는요 많이 가진 자가, 힘 있는 자가, 많이 배운 자가, 많이 소유한 자가 대접받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먼저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치는 다른 거예요. 세상의 가치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는요 물질로 판결 내립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의 가치는요 유명한 운동선수가 있으면 어떻게 가치를 매깁니까? 저 선수는 몇천억 불짜리다, 몇십만 불짜리 선수다, 연봉으로 그렇게 매깁니다. 그럼 그 사람의 가치가 그렇게 금액으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히 허리를 동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겸손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면 어떻게 됩니까? 허리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허리띠를 꽉 졸라면 허리가 힘이 빠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꼬꾸라지는 거예요. 푹 주지 않습니다. 겸손해지는 것이죠. 땅 위에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남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바로 그거예요. 목에 힘을 주고 목에 깁스를 하고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 겸손하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범적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좌우로 이렇게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나보다 낫군요.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예. 할렐루야. 표정 관리하시면서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잠이 오시지만 조금만 한 번도 안 주무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주무실 자신 있으시면 주무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범적인 일꾼은 전도를 열심히 하는 성도예요. 전도를 열심히 하는 성도예요. 사도 바울은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교회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보니까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빔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사도 바울이 지금 교도소에 갇혀 있는데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 가택연금 당해 있는 이 상황도, 이 이유도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에 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족한 중에 좀 공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공부에 대한 열정이 많아서 제가 MDB를 마치고 이제 우리 서철원 교수님 밑에서 THM을 했어요. THM을 하고, THM을 하면 보통 이제 THD를 하거나 PhD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 가서 이제 내가 THD를 하겠다 욕심을 가지고 미국에 건너갔어요. 유학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 건너갔는데, 유학생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죠? 근데 사회 가면서 하다 보니까 어떤 성도를 전도하게 되었어요. 예수 안 믿는 가정을 전도하게 됐어요.
여러분, 목사가 전도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요, 목사님들은 주위 어디를 둘러봐도 다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나가면요,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 만나는 사람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요.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다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전도할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유학생활 딱 시작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제 아내한테, 저 사람 우리 전도하자. 그래서 소위 말하는 오이코스 전도를 통해서, 우리 보니까 빌립 전도도 하시던데, 제가 전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거든요. 브리지 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오이코스 전도, 방문 전도, 축허 전도, 아파트 전도, 빌립 전도, 여러 가지 전도, 사역리 전도 가지고 많은 전도를 해봤어요. 전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 성도를 전도했는데요, 저는 전도의 기쁨이 그런 줄 몰랐어요. 얼마나 사람을 기쁘게 하는지 저는 그거 몰랐다니까요. 여러분, 전도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끄떡끄떡 전도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집사님이 되셨는데, 안수 집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기를요,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데, 제가 이현열 목사님 가정이 아니었으면 아직도 내가 세상적인 기쁨에 쾌락에 빠져가 살았을 건데, 내가 저 목사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 말을 듣는데요, 솔직한 말로 고백할게요. 이 정수리부터 이 엉덩이 꼬리뼈 있잖아요. 꼬리뼈까지 몇만 볼트 전류가 찌릿찌릿 흐르는 것 같아요. 이야,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서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전도하는 게 그렇구나. 제가 이때까지 성도들에게 전도 세미나를 하면서, 전도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전도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3가지 법칙을 가지고 전도해야 됩니다, 3전도를 해야 됩니다, 많은 전도를 가르쳤지만 실제적으로 목사인 전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야, 전도의 기쁨이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THD를 그만두고 디미를 했어요. 목회학 박사. 사람들은 디미는 좀 쉽잖아, 싱겁잖아.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THD는 교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목회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목사. 사람 살리는 그 사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충신교회를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강나온 목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더하여 주십니까? 주일마다 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케 하십니까? 왜 우리가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야 됩니까? 삶의 예배에 승리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왜? 하나밖에 없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하기 위함이라. 사람을 살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향기. 저 오늘 올 때 향수 뿌리고 왔거든요. 향기, 향수.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까이 가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네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네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호흡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호흡을 거두가지 않아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호흡케 하시고 살아있게 하신 이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밥을 목구멍으로 넘기고 우리의 콧구멍으로 호흡케 하신 이유고, 바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교회, 사람을 살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호흡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 이 시간 살아있게 하신, 생존케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죽어갔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사모하고 기다리며 하루의 호흡을 더 연장하기를 소망했지만 그들은 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오늘 점심 맛있는 점심을 먹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승리함을,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다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범적인 일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섬기는 사람 되십시오.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돕는 성도가 되십시오. 예배 모임에 빠지지 마십시오. 예배에 목숨 거는 성도 되십시오. 날마다 성경 읽고 매일마다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시게 드리는,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춤추시게 드리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보니까 내가 정말 살만 난단다.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덩실덩실 춤추시게 되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 우리 충신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